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어찌 보면 뭔가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절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당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에 누가 날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위에 세우시고 늘 함께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있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아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힘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힘차게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아멘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
승리하셨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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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오에오 아이. 마지막으로 오에오 아이.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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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아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바라보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나도 하나님 위하여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는 늘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자,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지켜주느니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날 용서하느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한 가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가십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여 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 사랑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과 승리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전염병으로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걱정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언제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세워진 부족한 종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몸을 파는 그들의 집을 드나드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그게 어때서? 내 몸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런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소극적 차원에서 겉면이라면 이제 19절에서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요. 왜?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을 주고 산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라 가르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요된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란 성령의 전이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좀 간단해 보이는데 그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서양 철학과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사상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집중해 주시고 오늘도 역시 그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몸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거룩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큰 운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무역의 요충지였던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부유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시들이 그렇듯이 부의 축적과 함께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 뜻이 문자적으로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음란하게 살아간다,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단적인 예로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성창이 약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신전에 창기들이 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행위와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 창기들도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이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거룩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음란과 타락을 역풍을 맞아서 심각한 문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이미 계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다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행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5장에서는 특별한 어떤 개인의 한 사건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만연했던 음행과 방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소리를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반복된 어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널리 통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야,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야. 누구처럼 고리타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아.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처럼 떠도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세계를 함축하는 메시지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메시지가 그 시대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사상의 중심에는 영지주의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최대한 한번 쉽게 해보자. 준비를 했는데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철학에는 이제 일원론 철학이 있고 이원론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일원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일원론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과
최종적 결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원론이죠. 이원론은 뭐예요? 궁극적인 존재가 둘이라는 거죠. 선과 악. 그래서 이원론으로 바탕한 것이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교는 이원론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는. 그런데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자, 정신 차리고 계시죠? 자, 들어보세요. 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영은 선하고 반면 육은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정신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원론자들이 가지는 사상의 핵심인데,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진정한 실제는 뭐다? 그 영이다. 내 생각과 관념이다. 내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육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 몸은 단순히 옷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걸쳐 있지만 이 몸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하도 나의 본질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옷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 육체가 방탕해도 내 생각이 선하면 뭐예요? 나는 선한 겁니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론자들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 뭐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자유하다. 어차피 껍데기뿐인 이 육체는 없어져 버릴 건데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자신의 행동 양식을 그렇게 결정해 버린 거죠. 이것이 고린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향과 사상을 여전히 가진 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깨어있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신앙의 방종을 합리화해 나간 겁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자유라, 성숙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방임주의, 쾌락주의로 빠져 교회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의 또 하나의 극단 형태가 뭔지 아세요? 그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롭게 해야죠.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일만배하고 자꾸 내 몸을 막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육체와 결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뭐다?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독신을 주장했던 금욕주의적 신앙의 형태가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 두 가지를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방임주의, 쾌락주의를 겨냥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욕주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자, 무거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멘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참 자유에 대한 신앙과 세속적 가치가 혼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방임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단지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자유로 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작은 소논문에서 이 부분을 이중 자유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뭐냐면 첫째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고요. 죄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참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유는 뭐냐면 내 인생에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내 자유를
그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는 자유. 그게 이중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역시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속담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뭐 고상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음식은 이 배를 위하여 있는 거니까 뭐다? 아니 뭘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분해되면 없어지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 속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고린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음식의 규례에 구애 없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에 대한 주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단 나의 그런 자유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요소가 되면 그건 그 자유를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문제를,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몸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식욕이 있어서 배를 채우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몸에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 역시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몸도 썩어질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던 신전 성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제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각각 칸에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창기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과 몸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강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창기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상과 나온 신자를 연결해주는 합일의 매개체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성해방론자들, 이단들이 다 이 이원론 사고 속에서 타락을 합리화하는 그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 중에 또한 유해지 사상에 뿌리를 두는 신비한 이 종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서 혼음을 하고 난교 파티를 벌이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궤변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파고들어 음행이라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금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원론자들, 그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다고 했어요? 육체는 어차피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 당시에도 그게 있었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예요. 우리의 부활은 그냥 관념 속에 허상 속에 있는 정신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몸을 입고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몸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축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일은 빼는 거죠. 왜? 주일은 부활의 경축의 날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한 해에 있어서 그 부활을 가장 기쁘게 경험하고 감사하고 이 연죽이라고 하는데 1년 중에 가장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날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단순히 정신세계, 관념세계의 기쁨이구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때 그 부활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떤 원리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계속 배워왔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오늘 성경도 묻네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아세요? 아신다면 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음행을 행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무슨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의 몸이 죄를 지으면 결국 누구를 범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게 된다. 그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방임하거나 방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에 음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경축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창녀와 몸을 섞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몸만 섞는 문제로 끝난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몸을 섞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이용한 거예요. 남녀의 성적 결합은 두 육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영적 연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음행을 단순히 성적 욕구에 의한 육체적인 연합으로만 합리화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부분은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함은 계속해서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오늘 끌리면 또 상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욕구대로 행할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죠. 미디어를 통해 영화를 통해 문화를 통해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그 사상으로 여러분을 잠식시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성적 지향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궤변을 늘어놓고 그럴듯한 이야기들 하지만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결합과 영적 결합은 분리되지 않아요. 마치 무엇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 한 몸, 한 영이 된 것처럼 음란과 결합하는 것도 역시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맞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여러분, 치밀한 논지를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소극적 차원에서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복수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으로부터 계속 피하라. 그 음행의 유혹은 계속 올 거니까 계속 피하라.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단회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지속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음행의 죄와 맞서 싸울 장사는 없어요. 맞서 싸울 죄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유혹이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이 이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따라서 성령의 전인 교회는 성령이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볼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술과 성령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한 문장 안에 등장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술과 성령을 수식하는 동사의 어근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취하다와 충만하다가 동사의 어근이 같아요. 우리는 흔히 술에 취하는 것이 술의 양 때문에 취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술의 양 때문이 아니라 술 속에 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비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중추신경이죠. 그리고 그 중추신경 우리 몸에서 뭐 합니까? 우리의 몸을 컨트롤해요.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되지 않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술은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합니까? 성령. 성령의 충만이라 말씀해요. 성령의 전인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회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1.2력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신성한 결합 속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이외의 모든 육체의 관계는 음행인 거예요. 간음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놓으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범하고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문제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의 절개는 몸의 절개와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은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마음은 거룩하다, 이런 건 기독교 안에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행동의 양식은 결국 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상태가 육체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이론론 사상인 겁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늘 함께했던 보편적 어떤 죄악의 형태죠. 여러분, 이것이 초기 단계에 어떻게 우리를 자극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감정의 상처와 그로 인한 외로움을 겪게 되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접촉에 대한 갈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적 상태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생각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다 나의 내면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마귀가 툭툭 던지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음란한 사회 속에서는 더 그렇죠. 각종 미디어를 통해, 문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새, 똥이 머리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 인해 불현듯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체에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늘 시험이 찾아오는 법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피해야 돼요. 오면 피해야 돼. 들어왔으면 내쫓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생각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둥지를 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 안에 욕심과 죄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그 사상이 결국 나의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는 나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되는 것이고 나의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러면 점점 마음에 구체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생각이 말로 나오고, 여러분, 음란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음란의 욕구가 가득하다는 증거, 반증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행동의 결실로 그렇게 점점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은혜왕성교회 교회 되신 여러분,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습관적 음행의 죄악을 벗어 던지고, 관념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이지 머리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거룩한 몸으로 정결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채우기를 원해요. 채워야 돼요.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채우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의 거룩을 선포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 거룩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몸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의 몸으로 주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나갈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내 안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이끌어 주셔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시작되는 아버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께서 말씀하라 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음란한 세대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부활케 하신 주님으로 기뻐하며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놀라운 결실로 채워지는 역사, 주님께 드렸을 때 더욱더 채워지는 영적인 원리와 그 원리를 통한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의 전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기 전에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아멘. 한 가지 더 나눕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합시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막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벌써 광고가 시작됐네요.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예배에 온 가족 빠짐없이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정말 감사한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더 강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임원들이 또 강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봄맞이 대청소를 해요. 새봄을 맞아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청소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물걸레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두 분이나 새가족이 오셨는데요. 88동기 백철우 형제님, 그리고 95동기 신다인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기 부담스러우시면 각자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되시고요. 저희 같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추가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새가족분이 계시면 뒤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통해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 삽지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부 토요연합기도회가 원래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주 16일에는 8시에 없고요. 특별히 특세 이후에 대면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16일에 토요일에는 특별히 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1일부터 토요일 16일까지 새벽 6시에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전교인 대상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기 포스터, 검정색 포스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서 1, 2청 연합으로 특세 참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1청은 미모프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마모프, 이제 마가와 함께한 모니프로 진행이 되는데, 네, 아주 자연스럽죠? 네,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출석 인증이 가능하니까 회사 다니시거나 해서 집이 멀거나 하시는 지체분들도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17일 주일 예배는 아주 특별하게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초대장이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청년부 예배를 망설이고 있거나 혹은 데리고 오고 싶은 새가족이 있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이 초대장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장 없어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오늘 청년 1부는 예배 이후에 전체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조자님들 안내 받으셔서 예배 후에 5층 식당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이후에 순모임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각 순자님들 안내 받으셔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모프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에 각 순별로 이야기가 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마음에 푸는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주간 내내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면해서 이 성전을 채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시고 화성 찬양하심으로 순모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나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